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극을 탐험하다 보면 변화무쌍한 날씨와 극한의 추위 속에서 여러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보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위험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속에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눈 폭풍이 몰아치다가 멈추게 되면 바로 움직이지 말고 좋은 날씨가, 좋은 기상이 4시간 이상 유지가 되면 그때 이동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르헨티나 남극 탐험대가 이런 위기 속에서 원칙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성급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불어닥친 눈 폭풍 때문에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탐험 중에는 외딴 지역에서 고립될 것을 대비해서 3일 이상의 식량을 준비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극 탐험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3일 이상 구조가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식량이나 여러 가지 대비를 잘한 덕분에 오히려 그들은 무사하게 귀환했습니다. 이렇게 위기는 우리에게 항상 그리고 불시에 찾아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원칙과 기본을 잘 지켜야 하지만이 이러한 위기, 이러한 고난을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위기는 더 큰 고난, 더 위험한 고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위기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빛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원전 587년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리더십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냥 아무나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리더십들, 그러니까 왕족, 귀족, 성직자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서 이제 바벨론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적국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일일까요? 노예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그들은 리더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람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앞날에 대한 희망 없이, 꿈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유다의 백성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도 소원했던 고국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고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노예로 살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들의 꿈과 소망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며 그들은 고된 길을 걸어왔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모습은 유다의 백성들이 생각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처음 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예루살렘의 모습, 그 위대했고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목숨보다 더 귀한 보물이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임재와 구원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성전이 지금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하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꿈꾸던 모습,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예루살렘을 이 유다 백성들은 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온 뒤에 이제 다른 것,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지금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가장 어떤 일부터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작했던 첫 번째 일,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들의 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보호해 줄 성벽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짓기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은 힘을 다해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컸던 만큼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장애물도 매우 컸습니다. 먼저는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이 성전 건축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시금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불쾌했고 계속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만한 힘이 그들에게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고향으로 돌아는 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것,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결국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꿈꾸고 소망했던 이 성전 건축을 결국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영 잊어버렸죠. 짓담한 건물처럼 흉물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건물들이 잘 올라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멈추어 버린 많은 건물들이 있죠. 그 건물들을 보게 될 때 어떠한 느낌이 있습니까?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굉장히 흉물스럽죠. 불행히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냥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었겠죠. 그들은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유다 백성들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이 혹시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당신의 자녀되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꺾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상심해 있고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애썼던 문제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물론 우리의 자녀들도 힘들어 하겠지만 그 자녀를 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더 아프고 더 피눈물이 나겠죠. 어떻게 손 쓸 수는 없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보며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아파하고 애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다시 웃음을 주고 싶은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해 있고 상심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물론 지금 유다 백성들 그들 앞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어두운 밤 산길을 홀로 걷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섭죠.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맨손으로 싸울 수 없는데 이제 이 호랑이가 곧 있으면 나를 향해서 달려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가 인식하지 않았지만 내가 몰랐지만 내 뒤에서 내 눈앞에 있는 호랑이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내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호랑이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죠. 물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호랑이를 보면서, 큰 산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지금도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어찌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뒤에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가 한번 힘쓰면 호랑이는 아웃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큰 산이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제까지 우리에게 없었던 용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 할 수 없었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산을 향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중에 찾아오는 큰 산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산을 다시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산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크게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그 존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지금까지는 흔들렸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큰 산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너는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괴롭혔지만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너는 나를 괴롭혔고 나를 짓밟았고 내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 너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초라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전 동강의 모든 성도님 마음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산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큰 산 앞에서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이 스가랴 선지자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산에 대해서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용기이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믿음에서 오는 용기,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산은 무엇일까요?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들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큰 산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니 해도 재정적인 큰 산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대를 이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 큰 산에서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죠. 우리의 건강도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어느 날 잘 있다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이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집안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우리의 자녀 문제도 큰 산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큰 산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눈물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큰 산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큰 산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셨죠? 조용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큰 산이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큰 산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큰 산 앞에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왕 큰 산과 싸워야 한다면 물러서거나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큰 산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큰 산 앞에서 이러한 7절 말씀처럼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6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전제가 되어질 때 바로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여러분 평생 동안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중단되어지고 있는데 왜 중단되었을까요?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큰 산이 찾아왔을까? 지금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을까요? 다른 무엇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이 건축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중단되었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인생에 큰 산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는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의어입니다. 사람 중심의 어떤 군사적인, 경제적인 힘,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을 말할 때 이 힘이라는 단어와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6절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6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이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희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힘과 그들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적으로 건축을 했었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집도 짓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성벽도 짓지 않은 채 성전 짓는 것에 그들은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전을 짓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생각과 지혜와 물질과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성전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이 낼 수 있는 힘과 인간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그렇게 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16년 전에 성전 건축은 결국 중단되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성전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는 이 큰 산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이제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내 뜻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이제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점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거룩하게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속은 죄와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슬픈 것은 정작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신들도 자신들의 문제를 몰랐다는 것이죠. 열심히 힘을 쓰지만 열심히 능력을 나타내지만 왜 이것이 문제인지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결국 성전 건축의 중단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의 힘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교만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내 뜻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바라는 소망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힘이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6절 말씀이 우리 삶의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7절의 말씀 힘차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목을 짓누르는 이 물질의 문제야,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죽음의 공포를 가져오는 이 건강의 문제야,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을 주는 이 가정의 문제야, 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제는 고백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음으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큰 산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는 큰 산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어렵고 힘들 때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스룹바벨의 손이 16년 전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제 16년이 지난 이제라도 그의 손을 통하여 이 성전 건축의 일을 마무리하겠다, 마치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16년 전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이 그냥 시작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이후로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패배자의 모습이죠.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사모했지만 지금은 그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은 비록 그러하지만 과거에 16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시작되었을 때의 그들의 모습은 꿈과 환상이 있었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의 그 기억,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주셨을 때의 그 비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너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주었던 그 은혜, 과거에 내가 함께했던 그 능력을 다시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큰 산 앞에서 다시 일어설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비록 무섭고 두렵지만 큰 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제 이 큰 산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스룹바벨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완벽하게 완성을 시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없던 힘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행정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아서 목사 연차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30대 대부분을 제가 선교지에서 보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목회 경험은 많이 부족합니다. 목회를 통해서 부목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툴이 저에게는 부족합니다. 더구나 저는 성격적으로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줄을 서도요, 맨 뒤에 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모임을 가져도 보이지 않는 사이드에 앉아 있는 것이 저는 편합니다. 앞에서 주목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저런 약점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모습이죠. 지금은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지만 내려가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제 머릿속에는 오만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말하기가 참 입이 짧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앞에서 인도한다는 것, 설교한다는 것,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 사회를 본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저의 솔직한 모습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 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갑자기 어떤 장애를 가지고 불안한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말도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도 제 머릿속에도 그런 불안한 생각들, 불안한 증상들이 저에게 하나 둘씩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11년 전 제가 부목사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큰아들 돌잔치를 잘 마쳤습니다. 성기동 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돌잔치를 정말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평생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석 달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의 간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이죠. 아직 젊은 나이인데 다른 분들보다 간이 너무 일찍 망가졌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나이에 이제 30세가 막 지났는데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역을 하지만 이제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돌 지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고 아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것,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죽음과 싸워 나갔습니다. 바로 죽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석 달쯤 지났을 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어서
마음의 회복이 되어서 이제 섬기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얼마 후에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요양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선교냐, 미쳤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간이 안 좋아서 사임을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저인데 무슨 선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가라. 하나님, 저 못 가요. 가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나올는지 저도 몰라요. 가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뱃속에 딸을 데리고 이제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잘 한국에 돌아왔고 지금 이렇게 잘 여러분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완전히 몸이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저에게 문득문득 찾아오고 있지만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싸워 나갈 때 저에게 힘이 되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동관교회에서 이제 행정사역을 하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 많은 제 모습 때문에 제가 괴로워하고 제가 아파할 때도 이 찬양이 생각이 나면서 저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주님께서 이 찬양을 주셨고 가사를 음미하고 계속 되새이면서 가사 한 글자 한 글자에 제 마음이 들어가고 제 눈물이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저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육체는 회복되지 않지만 제 영혼은 주님 앞에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사는 것도 네가 죽는 것도 네가 고민할 게 아니야. 내가 이끌어 간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이끈심 속에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큰 산이 있죠. 이 큰 산과 우리가 싸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큰 산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큰 산은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대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죠. 물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 있으면 됩니다. 큰 산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싸워 나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순종할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큰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이 큰 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했던, 내 능력을 의지했던 내 과거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손을 붙잡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직분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큰 산이고 너무나 크게 보이고 감당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 눈앞에 있는 이 큰 산에 대해서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스가랴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외침, 우리의 절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한국의 모든 백성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아버지 큰 산 가운데에 하나님 도망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우신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강의 모든 백성들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때일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큰 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